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거나 주보 뒤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참된 기독교 374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인간의 목표, 의도, 목적은 구원과 영생이며 여기에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의지와의 상응이 있습니다. 그 후 그는 부모, 교사, 설교자로부터 신앙과 인애에 관한 교리를 습득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발휘할 때 말씀과 교리적인 행위로부터 이 모든 것이 목적을 향한 수단이며 이것들은 이해성과의 상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행위인 육체적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물질적인 성전이나 영적인 성전이나 비록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Be strong and keep working, for I will be with you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한때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죠. 거기에서 주님을 예배했었습니다. 돌과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온 특별한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안쪽 바닥과 벽과 천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름다운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솔로몬의 아름다운 궁전이 어땠는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을 보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고요. 안에는 이렇게 금으로 계속 입혔습니다. 완전히 금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이 성전을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그런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갔지만은 유다 백성이 나태해서 성전 지으는 것을 계속 지연했다는 거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짓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죠. 그 실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격려를 하셨는데 어떤 말로 격려를 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들어서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물자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시고 또한 성전도 지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2년 6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보는 것인데요. 그 시기는 기원전 520년 경입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바로 건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약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뜻을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주신 예언은 먼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과 대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명령한 그 사항이 학개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나태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유다 백성에게는 성전 재건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했고 정치적인 방해도 극심하였습니다. 저희와 비슷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하면서 나태함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판벽한 집에서 거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판벽한 집이란 판자로 만든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주변의 산입니다. 주변의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멀리 이방 나라에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귀한 것들을 수입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단지 유다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이지 솔로몬의 성전같이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은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지었죠. 근데 학개서에 있는 대로 유다 백성들은 한 달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태하고 미루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짓게 하셨습니다. 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또 8절에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총독과 대제사장과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비로소 그들은 성전 재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태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지만 한 달에 걸쳐서 건축한 성전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유다 백성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실망한 유다 백성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그 외관으로 볼 때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지만 장차 누릴 영광에 있어서만은 솔로몬의 성전을 훨씬 뛰어넘는 일임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나태함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자세를 일깨움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달에 걸려서 새로운 성전을 지었는데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처음 성전이 파괴된 후 재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도 이전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주님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굳세게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이 보잘것없는 것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에만 유념하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만 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Be strong and keep working, for I am with you 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떨까요? 참된 기독교 374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애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즉 진리에 대한 이해성과 또한 인애에 대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야 하겠다고 자유의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선을 하나씩 둘씩 행하기 시작할 때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웨덴부 선생님은 원인과 또 수단과 목적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 모두 하나하나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어느 날 천사가 되어 가기를 각자의 깊은 마음에서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성전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유다 백성이 한 달 만에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교회의 가르침 어떤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회의 가르침에서는 historical faith, 역사적인 믿음 또는 handed down faith, 구전되는 믿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전수받거나 부모로부터 받게 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미국 세교회 목사님은 a good starting point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좋은 시작점의 역할은 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또는 saving faith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시작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세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어렸을 때 왕의 영화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또한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를 항상 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저를 참여시키시고 그러면서 저도 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세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는 본인이 다니시는 장로교회에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정말 10년 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넘어가는 그 예배를 항상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각자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교에 오기 전에 본인이 다니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었더라도 좋은 출발점, 즉 신앙에 들어오게 하는 출발점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해설 242번에 5항에 의하면 구전에 의한 믿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믿음이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같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진리 자체가 보이며 그래서 믿게 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그 출발점과 또한 여기에서 세교회에 오게 된 과정을 각자가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인 믿음을 우리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자신을 살펴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살 때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 11째 해 8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무한대의 자원을 가지고 7년 동안 또한 무한대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무한대의 권한이죠. 그것을 가지고 7년 동안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지은 성전이 보잘것없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학교에서는 유대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평생이 되도록 우리 마음의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라,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려고 할 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박을 받아 우리가 설계한 멋있는 신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건축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가득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압박을 받아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또한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리노베이션, 개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권한과 무한대의 자원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솔로몬의 권한은 정치적으로도 무한했죠. 행정적으로도 무한했죠. 종교적으로도 무한했습니다. 그것과 그때 우리 상황과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비록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보잘것없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 일하라,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Be strong and keep working, for I am with you 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우리는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학계 시대에 지었던 성전은 쭉 황폐해지다가 그 후에 헤롯 왕 때에 이르러서 46년 동안 개축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서 주님께 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가증한 일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면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파괴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겸손히 복종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유용한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자신의 한 분깃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전의 영광이 다른 어떤 성전보다 솔로몬의 성전만큼 큰 성전보다 더 클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주님으로부터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개서 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신적 진리의 영광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못한 성전에서 강건하게 일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전도 패하게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잘 배워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